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6월의 주제가 지금 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인생은 겨울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운동장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다르잖아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좋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주 밖에 사는 사람과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겨울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밖에 나가 있으면 너무나 춥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면 불편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주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꼭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됐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마르고 죽고 결국은 불사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있기에 한 그루의 묘목은 비로소 포도나무일 수가 있고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때 우리는 참된 그도인의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를 참된 구원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보 이제 모내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농부들 참 분주했죠. 농부가 가서 모를 심고 그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요, 나를 보호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어도 그건 가짜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농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아마 3, 4월에 벌써 이제 농부들은요 과실나무 가지치기 다 했을 거예요. 가지치기 왜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좋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냥 내비두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게으름은 열매 맺을 수 없지 않겠어요? 욕심 부리면 열매 맺을 수 없을 거요. 거짓말하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거요. 자기가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예요.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을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데 내가 안 된다고 안 돼, 그냥 그러고 말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까지 우리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못지않게 다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만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또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지겹고 역겹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과 썩여 사는 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이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목사라도 그런데요.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만 축복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 사는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내가 잘못할 때 주 안에 있어야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내가 밉다,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당신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안에도 미울 때가 있는데요, 내 안에 저래도요 대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 세우기 잘했지만요, 그게 금방 안 돼요. 잘. 집사람은 언제나 그러거든요. 내 말 좀 잘 들어달라고. 내가 잘 못 들어주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한데, 저도 다 알거든요. 공부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주 안에 언제나 거하게 해주십시오.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길 때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으니 어떠한 사람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사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에 따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말씀 듣고 훈련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라고 예언을 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일하셨거든요. 여러분, 실망이 뭐세요? 실망이란 망상에서 벗어난 이기주의예요. 진리는요, 지적인 논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의 상황에 의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일단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을 보면요, 밉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때가 내가 진정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 밖에 있으면 미운 사람 보기 싫어요. 주 밖에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상황과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을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매주 훈련해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예요. 그래서 매주 간절히 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살아요.
미운 사람 미워하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 못하고,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 피하고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온유한 자세를 언제나 취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셨어요. 우리는 종종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감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실제적인 평강과 생명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다시 반복해서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처음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는 않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름 잘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공부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요. 그럼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밭 가보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포도나무 밭에 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에 맺려고 막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지요?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래서 띄워줘 보실래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쌓은 명성, 예수님을 떠나서 얻은 업적,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 여러분 아이들 머리 좋기 원하죠.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하죠. 학위 받기를 원하죠. 탁월한 업적 남기길 원하죠. 명성과 부를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 누님 돌아가셨을 때 깨달았어요. 세상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구나. 사위가 의사면 뭐하고, 손자들 셋, 아들만 셋 낳았거든요. 우리 누님이 의사와 결혼했을 때 어머니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니대요. 막내가, 제가 그때 저도 어렸을 때인데, 나는 누구랑 학교가? 할머니, 나는 누구랑 학교? 1학년 입학한 해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구나. 그때 가슴을 치며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진리예요. 세상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무너졌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만나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정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미국제 기독교와 한국적 기복주의가 결합되어서 무척 상업주의적이고 소유적인 기독교가 됐다는 거 아시죠?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서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 됐어요. 아빠, 나 이런 교회면 나 목회 안 해. 그랬어요. 걔는 참 어렵게 부름받은 애거든요. 왜? 그랬더니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경영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휴턴 서울교회 그 부부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네가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그 길로 가도 된다.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휴턴 서울교회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다 참석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게렛 가서 다시 공부하고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새롭게 미국인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우리는 종교 생활에 분주하지 않은지 언제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명예와 영광을 죽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소유 양식에서 존재 형식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소유가 귀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업적에서 관계로 변해요. 업적을 쌓다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업적을 쌓고자 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 관계가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에서 사귐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뜻한 사귐이잖아요. 일을 조금 못해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했다고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소유에서 존재 양식으로, 업적에서 관계로, 일에서 사귐으로 전환해야만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이 혹시나 요새 삶이 너무 메마르지 않으세요? 가정에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세요? 그럼 지금 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포도열매 안 맺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무슨 목재로 쓰겠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이고요 얼마나 풍성한 삶의 말씀인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의 영접 모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장래가 나의 장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도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인간의 심령을 구원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죄인은 기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 안에서 사세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남편이 너무나 밉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꼭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은 우리가요 처음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근데요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날 깊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100배를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해 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배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겨우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졸업식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아들이 상을 받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동원 목사님 42세에 암으로 아들 갔잖아요. 그 애가 한동대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고 갔대요. 그런데 한동대 수석이라고 그러더래. 그 아들이 한동대 수석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그러면서 눈물로 그 아들을 보내고 써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졸업식에 가보니까 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하고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 안에 거하면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고 너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봉독 안 했는데 11절에 기쁨에 대해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말 충만한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놨네요. 내 안에 기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형성될 때까지 해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도의 생활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주님이시지만 내 안에 형성시켜야 하는,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른 거 주님이 보이네, 그 특성 있잖아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네, 주님의 은혜가 보이네, 주님의 긍휼이 보이네,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다 하고 나셨잖아요. 이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녀가 예수의 그 성품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가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 소원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정말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할까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받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아마 한 번씩은 TV에서 봤을 것이에요. 사자 같은 동물이요,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어떤 동물이 잡혀 먹던가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동물, 또 어미에게 떨어진 동물, 그것은 어김없이 사자의 밥이 돼요. 성경은 근데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마귀가 날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으로 떼어놓는 방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였어요. 여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딱 불순종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무서워, 그러면 그 관계는 어려워요. 우리 엄마는 날마다 중조평판해, 그러면 그 관계는 어려워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정 세우기 한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딱 불순종하자 하나님 불편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반가워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저기서 오면요 가서 만나고 싶어요, 피해 가고 싶어요? 피해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저한테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 이제 준비됐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왜? 이 귀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 앉아 있어도 목사랑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정말 혹시나 요새 우리 목사님 너무 밉다 그러면요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예. 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그래도 오래 목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성숙해 있어요. 잘 받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할게요. 제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런 거니까. 제가 그건 이제 알거든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핑계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해요. 네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마치면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때 교회에 잘 갈게요. 시간 나면 성경도 읽고 기도할게요. 그렇거든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핑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핑계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무엇보다 서둘러야 돼요. 무엇보다 빨리 주님에게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들에 나가면 모내기 다 끝났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한 8월에 하지. 그럼 열매 맺겠어요? 때를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도는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장 주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주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요 무의식적으로 날마다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서두름은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하거나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언제나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이 아침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잘 안 되면 찬송가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를 때 370장을 부르세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우리 육남매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 때 언제나 부르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우리 어머니 18번지 찬송이었었어요.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힘들 때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능력이 되대요. 그 찬송이 세상을 이기게 하대요. 그래서 이 찬송가 370장을 날마다 부르세요. 특별히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인생을 너무 살기가 힘들 때 이 찬송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날마다 주 안에서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안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